이제는 왕으로 등극할 때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한편으로 표현하면 이제 왕의 대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왕권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때는요, 이 모든 뜻을 몰랐기 때문에 아싸, 우리도 이제 한 자리씩 할 수 있겠구나. 나름대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본성을 보이시는구나. 이제 우리 다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마 들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이 구절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분명히 예수님이 왕권으로 다스리는 것 같고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고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왜 밀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으로 이 제자들에게 본인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제자들도 함께 이 죽음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왕은 본인의 능력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본인이 세워진다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본인의 왕권을 본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죽으심으로 본인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이 왕권을 쓰시는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24절, 25절, 26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기도 한데요. 이 밀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본인이 왕권으로 다스릴 것인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알 그대로 있는다라고 해서 그 밀이 아니게 됩니까? 정체성이 사라질까요? 그 밀은 밀 그대로 있고요. 밀은 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밀가루를 통해서 아니면 양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양식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밀이라는 비유를 통하여 물론 본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이 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밀알 속에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밀알 속에는요, 생명의 근원이 이 밀알 껍질 속에 갇혀져 있는데 이 밀알 씨앗을 그대로 둬도 생명이지만 이것을 통째로 땅에 심고 물을 주고 이제 거름도 주면 무엇이 나옵니까? 싹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싹이 나오는 방식인데요. 싹이 밀알에 무엇을 뚫고 나옵니까? 밀알의 껍질을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줄기가 자랍니다. 나중에는 이 줄기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죽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밀을 통하여 이 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니 벌써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모두 다 십자가의 처리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다 믿으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죄로 가득한 우리의 속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계속해서 처리함을 받아야 합니다. 밀로 비유했을 때 씨앗의 껍질이 깨어져야 그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씨앗이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코 썩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썩으면 썩어서 그냥 없어지는데요.
죽는다는 것은 그 생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껍질만 깨어져서 안에 있는 원래의 생명력이 그 안에서 흘러나와서 그것이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이 밀로 비유가 된다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단한 이 씨앗 껍질처럼, 밀의 씨앗 이 껍질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리됨인데요, 바로 사단의 거짓말, 이 세상에 임금된 그 왕의 거짓말 가운데 잘못된 우리 안에 잘못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이루고 있는 우리만의 모습, 자존심, 아니면 우리의 고집, 세계관, 가치관, 정형화된 모든 틀, 이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감싸고 있는 우리의 틀인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얻은 존재인데, 우리는 이 육신의 세계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방식 가운데 우리의 원하는 방식이 익숙해져 있고, 이곳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보다는 이 잘못된 이 틀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미래 비유를 통하여 본인의 희생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는 우리도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미래 비유를 통하여서 어쩌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내가 아닌 다른 상황으로부터 내가 던져짐을 당하든지 아니면 부딪힘을 당하든지 해서 어쩌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잘못된 고집,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작업은 정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작업은 내 안에서 나의 왕됨과 하나님의 왕되심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싸움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분이라면 내 뜻보다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중심에 대해서 내 뜻을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생각, 잘못된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깨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면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끌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이 환경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복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그냥 환경, 내 운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지시고 깨뜨리시면서 나를 이렇게 움직여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그 왕 되신 그분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똑같은 환경인데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이 미래 비유를 통하여서 본인의 희생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은 여러분 한 사람의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남들에게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래는 그 기도 제목이 지금은 나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만 당하는 고통이겠지만, 이게 온전히 처리가 잘 되면은요, 그 한 사람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 한 명에서 끝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겉에 있는 씨앗의 미래 껍질을 깨트리듯 여러분의 주변에 그 생각을 깨트리셔서 온전히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작업은 우리 평생에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싸움을 쉽게 표현하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듦이 여러분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미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25절에서는 이어서 이 사랑의 관점으로 이 미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25절 처음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내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 라고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남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랄로서 나 혼자만 살고자 하면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누군가를 목숨 바쳐 사랑하면 결국은 서로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또 이 지역, 우리 독산동 이 금천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또 이제 새 학기가 이제 봄방학을 맞이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손자 손녀 세대들 이제는요 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많은가, 여기에 우리 많은 엄마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가산중학교에 이번에는 좋은 애들이 좀 들어간다, 뭐 안 들어간다. 저도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광명의 어떤 중학교에 이번에 좋지 않은 애들이 들어가서 분위기가 안 좋았다.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운다라면 우리가 그 지역과 우리가 이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알아가고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한 군데로 모아진다라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미래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듯이 이 세상 사람들을 품으면서 나보다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서 지금 그들이 겪는 거는요 정말 지옥입니다. 환경이 뭐라서가 아니라요, 환경도 환경이지만 여러분들 사실 환경은 똑같죠. 우리들도 지내고 있는 환경도 똑같고요, 경제도 똑같이 어렵고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들을 재해석하고 발견하니까 우리는 그래도 잘 살아갑니다. 그래도 비교적 잘 살아가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 예수도 알지 못하고 정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힘들어 있는 그 세대들은요 정말로 이 나라가 지옥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옥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불러가고 있는, 그들이 이렇게 불러가고 있는 우리나라,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그 시대에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끌어안으라면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그 사명, 내가 못다한 거, 아니 주님께서 한 거를 적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들을 안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 환경 오염이 심해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을 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 드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가장 자연스럽게 창조하셨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질병, 소아 당뇨, 그 다음에 소아암, 이 병동들은 지금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왜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이 귀한 환경과 모든 것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하지 않겠지만요, 우리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함께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 삿대질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품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위하여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세월호 사건 가운데 그 뱃속에 파묻혀 있는 자녀를 생각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대신 못해져서 한이지 정말로 그 안타까운 마음 이루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바라보고 계시겠죠. 여기만 바라보시고 뒤는 등 돌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바라볼 때 이 마음을 과연 누가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간절히 찾고 계시겠죠. 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찾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래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네 속에 있는 네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말하고 있는 그것을 따르지 말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통치 방식은 이와 같다. 그러니 너는 이 방식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너만의 방식을 따를 것이냐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세상의 임금을 자처하는 왕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이기주의가 생기고요, 파벌이 생기고 대립과 갈등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덮어버리지 않으셨다라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의로 나는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왕 되신 그분은 사랑으로 통치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밀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질문을 던졌지만 아마 대답하기가 아마 저도 이게 참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망설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밀 그리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걸 쉽게 아주 정말 쉽게 딱 표현하면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 나와 함께 죽자. 더 줄이면 함께 죽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시고 계십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함께 죽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나중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로마가 교회로 말미암아 핍박을, 원래는 로마가 교회를 핍박했지만 나중에는 교회가 로마를 먹어버립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핵심적인 주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 얼마나 정말 신앙이 좋았냐면요, 그들이 신앙이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 노예로서 각 삶의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섬길 때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다른 거예요. 보통 주인이 10명의 노예를 가지고 있다면 9명은 죽지 못해 일하는데 한 명은요, 예수 믿는 노예는 눈빛이 다릅니다. 남이 보지 않던, 내가 보던, 주인이 보던 보지 않던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일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주인이 보기에 계속해서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노예가 주인을 전도한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삶이 함께 어우러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함께 죽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와 동일한 겁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를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내 이익을 위해서 법도 어기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멋대로 좀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조금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내가 이것을 조금 더 잘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나아지겠어? 이런 우리의 생각, 우리가 왕이라고 하고 세상의 왕을 따르는 생각이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해라. 대신 손해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내가 너를 존귀히 여겨 주겠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겠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 그리고 성실, 충실하게 우리 맡은 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따로 떼어놓으려고 하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엮여져 있습니다. 떼어놓으면요, 둘 다 죽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정직하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과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저에게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래 비유를 통하여 그것을 사랑으로 하고 함께 죽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게 그냥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이 구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도 힘드셨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완전하신 분이니까 죄는 없으신 분이겠지만, 육신의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것을 십자가에서 또 모든 저주의 죽음을 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 왕,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갈등이 심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던 것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본인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바로 본인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까지 일치되도록 굴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은요,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의 나된 모든 생각들이 죽고 계속해서 깨어지고 결국에는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과 동일해지는 것. 내가 원하는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놀라운 역사.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처리받아야 됩니다. 고집, 생각, 모든 것, 내가 왕이고 내 삶의 주인인 나라는 사실, 그리고 사단이 계속 안에서 말하고 있고 이 모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려지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외침에 대해서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늘을 그 마음에 힘들고 하지만 사명을 붙잡으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여러분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고요, 어쩌면 가족이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역자들도 알아주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 사실 내가 정말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내가 좀 사고 싶은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결국은 숨겨져 있던, 만천하에 숨겨져 있던 죄, 이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좀 전에도 우리 권사님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미암아 스며들어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미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한 심판, 거짓과 술수로 사람을 깨는 사단에 대한 심판을 자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 사람의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내면에 감춰있던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셔서 죄가 무엇인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공개적으로 처형받으심으로 만천하에 이 사단,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는 이 거짓됨을 들통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패배를 이어지게 되었고 거짓된 왕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죄가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잘못을 해도 뭐라고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시면서 거짓된 왕의 잘못된 가르침을 드러내시면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미개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정말로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제는 21세기에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될 점은 이 죄라는 것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왕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세상을 죽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따르면 됩니다. 먼저 깨달은 자가 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왕, 하나님이 왕이라고 여겨지는 것,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왕을 왕으로 택하였다고 해서 우리도 함께 택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왕이라고 여기시고 그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